네, 요한복음 1장 1, 2절하고 14절인데요. 짧으니까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1장 1, 2절입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네, 오늘은 이제 기독교 강요를 하다가 좀 특강식으로 칼바르트의 예정론을 한 두 번 정도 오늘하고 다음 정도에 나누려고 하는데요. 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예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내용은 유튜브에 칼바르트의 예정론 이러면은 그 신준식 교수님이 이렇게 해놓은 거를 제가 이제 좀 요약을 한 것입니다. 좀 더 자세한 거는 거기서 들을 수가 있고요. 칼바르터는 20세기의 위대한 신학자죠. 그리고 이제 신정통주의라고 하는 거는 본인이 말한 게 아니라 이제 다른 사람이 칼바르트를 신정통주의라고 하는데, 왜냐하면 이제 칼빈과 루터와 같은 종교개혁 시대를 따르는 사람들이 이제 한 1, 2세기가 지나면서 이제 정통주의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제 계몽주의가 막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을 하면서 아주 극반대 이제 자유주의가 나타나는데, 우리나라에는 자유주의가 아주 소수지만 서구나 유럽이나 미국, 뭐 하버드대나 예일이나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거의 탑인 곳은 거의 사실 신학교로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게 이제 다 세상 학문으로 넘어가서 이제 거기서 이제 신학교가 여전히 있지만 신학부가 있지만 이제 자유주의라고 하는, 자유주의는 그냥 어쨌거나 이제 학문적으로 이제 성경을 접근하는 면이 강하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심지어는 예수님도 하나님이 아니고 그냥 뭐 공자처럼 아주 탁월한 어떤 역사적인 인물이다, 이렇게도 이제 자유주의에서는 많이 봅니다. 그렇게 이제 정통주의가 쭉 오다가 자유주의로 확 휩쓸려 갔어요. 그때 이제 나타난 사람이 이제 20세기 초반에 이제 1차 대전 끝나고 뭐 이때 이제 칼바르트라는 사람이 이제 다시 이제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 그래서 이제 본인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지만 정통주의, 자유주의에서 신정통주의, 전통주의, 이렇게 사람들이 보통은 평가를 합니다. 근데 칼바르트는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잘 들어보지 못한 인물인데, 왜냐하면 아직 신학교에서는 꽤 많은 신학교의 교수님들이 좀 수용을 하지만 한국 교회는 거의 보수적인 좀 전통이 강합니다. 그래서 칼바르트를 소개하지는 잘 않죠. 또 제가 봐도 칼바르트의 전체적 전부를 받아들이기에는 한국 교회 정서상 좀 어렵다, 제 정서에도 부담이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좀 칼바르트가 안타까운 거는 양쪽에 이제 비방을 받는데, 개혁주의라고 하고 또 정통주의 사람들은 칼바르트를 이제 자유주의라고 이렇게 비난을 합니다. 종교 개혁에서 전통에서 벗어났다라는 것이 이유예요. 근데 대부분의 비난을 이렇게 찾아보면 굉장히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카드라 이런 걸로 비판하거나, 아니면 무조건 칼빈이 정답이다, 이렇게 정답을 딱 찍어놓고 칼빈하고 다른 말을 하는 거니까 잘못됐다, 뭐 이런 그 무지한 비난이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또 자유주의자는 어떻게 보겠어요? 자유주의자는 칼바르트를 정통주의라고 비난합니다. 아직도 그 옛날에 고리타분한 칼빈, 이미 1500년 그때 걸 아직도 그 신봉을 하느냐,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것만이 아니라 관점들이 이렇게 돼요. 자기보다 자유로우면 다 자유주의자고 자기보다 보수면은 다 보수주의라고 보이거든요. 이게 뭐 정치도 그렇고 학문도 그렇고 신학도 그래요. 그래서 칼바르트가 이렇게 양쪽의 비난을 좀 받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칼바르트의 입장은 이런 겁니다. 칼바르트는 자기는 종교개혁의 개혁주의를 따릅니다, 기본적으로. 그러나 개혁된 교회는 계속 개혁될 뿐만 아니라 신학도 계속 개혁된다라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의 개혁주의를 반대하는 게 아니라 그걸 수용하지만 거기에 부족한 부분들은 계속적으로 개혁되어 가야 된다. 그럼 시대에 합한 개혁이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부합한
개혁이 신학계에서도 계속 일어나야 된다라는 것이 이제 칼바르트의 입장이고, 현재 뭐 유수한 전 세계 신학자들은 이런 칼바르트의 관점을 대부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한 기에는 어떤 부분은 확실히 좀 이제 자유주의가 횡행할 때 칼바르트가 딱 나타났기 때문에, 또 칼바르트도 초기에는 자유주의 신학을 공부했어요. 근데 그가 이제 목회도 해보고 전쟁을 겪고 이렇게 또 이제 그 나치의 자유주의 자기 스승들이 다 거기에 동조하는 걸 보고, 하여튼 이런 이제 칼바르트의 어떤 자유주의에 대한 염증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전에는 자유주의를 이렇게 배우다가 이거 잘못됐구나. 그래서 이제 자기는 이제 다시 종교 전통으로 오는데, 하여튼 이제 중간이라고 보면은 됩니다. 그래서 자유주의적인 것 같다라는 것들도 사실은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조금 저렇게 생각하는 건 좀 과격하지 않을까, 너무 자유롭지 않을까라는 부분은 있지만, 확실하게 정말 깊은 통찰이 있습니다. 왜 20세기 최고의 신학자라고 붙일 만큼의 다른 신학자들이 보지 못했던 아주 예리하고 깊게 성경을 연구하고, 특히 이 예정론이 탁월하고 예정론을 강조하는 것이 또 칼바르트의 아주 특징적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칼빈이 이제 주권 신앙을 강조하면서 예정론을 강조했는데, 근데 칼빈의 이중 예정은 좀 논리적인 모순들이 좀 있다고 했어요. 근데 칼빈보다 더 예정론을 강조한 사람이 칼바르트예요. 그래서 아마 뭐 안 알려진 신학자 중에는 그런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 이렇게 유명하게 알려진 신학자 중에서는 가장 이 예정을 강조한, 예정론에 대한 분량도 상당히 많은 분량을 쓴 것이 칼바르트입니다. 그래서 이 예정론이 탁월하고 우리에게 깊은 통찰을 주거든요. 칼바르트의 예정론의 장점은 똑같이 칼빈처럼 똑같이 예정의 유익을 굉장히 중요하게 다룹니다. 그리고 예정을 통해서 창세전에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에 대한 일을 많이 밝혀내요. 이 부분이 제가 이제 칼바르트에게 참 좋아하는 일인데, 칼빈은 예정을 말했지 창세전에 하나님이 예정을 했는데 창세전을 그렇게 많이 강조하진 않아요. 근데 이 칼바르트는 창세전에 하나님이 하신 예정, 창세 전을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복음 생명 캠프를 저희가 많이 했잖아요. 거기서 창세 전에 아들 안에 있는 생명을 하나님이 아들에게 주시고 그 아들 안에 있는 생명을 우리에게 주었다고 약속한 그 복음 생명의 내용과 굉장히 비슷한 면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영원을, 창세전을 매우 강조하니까 영원을 매우 강조해요. 어느 정도로 강조하냐면 영원히 실체로 여기고 이 땅을 그림자로 봅니다. 물론 바울이 보이지 않는 것이 실체고 보이는 것은 잠깐이라고 한 표현은 있지만, 유독 칼바르트는 창세전 영원을 실체로 봐요. 그리고 이 물질 세계를 그림자로 봅니다. 그러니까 만물이과 실제고 만물 안은 그림자인 거예요. 그래서 만물 위의 실제성을 아주 부각시킨 신학자예요. 그러니까 영원, 우리가 만물 위에 계신 하나님이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물질적인 세계가 추상적인 개념이고,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그 영원이 실제다라고 계속 강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 중심이에요. 모든 계시를 그리스도라는 창을 통해서 봅니다. 이건 너무 당연한 것 같지만 칼바르트는 그리스도 중심성을 너무나 강조해서 아버지와 또 성령을 강조하지 않는다, 이런 비판을 받을 정도로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자신의 신학을 펼쳐가고 성경을 해석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칼바르트가 말하는 예정의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의 예정의 내용은 나사렛 예수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딱 한마디로 말하면 나사렛 예수를 예정했다. 근데 아들을 말하지 않고 나사렛 예수를 예정했다는 게 참 독특한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 전에 나사렛 예수라는 인간을 생각하고 결정했다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라는 인간, 나사렛 사는 그 인간을 생각하고 결정하셨다. 그리고 그
한 인간 예수를 통해서 나머지 인류가 구원을 받도록 하셨다라는 것이고, 나사렛 예수를 예정하셨을 뿐만 아니라 창세전에 나사렛 예수의 죽음과 부활도 예정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옛 창조 이후에 다가올 새 창조가 창세전에 예정되었다 그 말이에요. 예,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한 이 새 것과 새 창조도 그것이 이미 창세전에 예정된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전에 하나님이 목표하신 세상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죽음이 있는 마귀가 돌아다니고 통치하는 이 세상이 아니라 죽음이 없는 새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칼바르트의 예정론의 이제 독특함은 뭐냐면, 창세전에 성자이신 아들을 택했다 이러면 그것도 굉장히 이렇게 우리는 좀 수용하기가 쉬운데, 창세전에 아들이라 하지 않고 나사렛 예수, 인간 예수를 예정했다라는 것이 이제 칼바르트가 좀 더 강조하는,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은 표현이에요. 그리고 그의 죽음과 부활도 예정이 되었다. 그러면 여러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예정이 되었고 죽음과 부활이 예정되었으면 뭐가 예정된 거예요? 복음이 예정된 거예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의 메시아적인 행위잖아요. 그의 죽으심과 장사됨과 부활과 현현이잖아요. 그러니까 창세전에 이미 이 복음이 예정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표현을 칼바르트가 쓰진 않지만 그 내용을 보면 창세전에 하나님은 복음을 예정했다 이렇게 이제 되는 것이고, 그 복음을 창조를 통해서 이 땅에 실현하신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나사렛 예수를 창세전에 예정하셨다라는 것을 신론에 이렇게 전개합니다. 그러니까 신론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삼위일체를 할 때 참 하나님과 참 인간이잖아요. 참 하나님과 참 인간을 보통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를 볼 때 우리는 그분이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칼바르트가 말하는 것은 이미 창세전에 예정하신 그분이 참 하나님이고 참 인간이셨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나사렛 예수를 예정하셨다라는 것인데, 창세전에 나사렛 예수를 예정하신 것은 그분이 인성만 가진 예수를 말하는 게 아니라, 창세전에 예정한 나사렛 예수는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이세요. 그 말은 이제 이 삼위일체론하고도 연관이 되고 신론하고도 연관이 되는데,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의 인간성을 신적인 본질에 이미 속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창조 전에 인간성, 나사렛 예수의 인간성을 하나님의 속성에 포함시켰다라는 것이 되죠. 그러니까 이제 칼바르트는 창세전에 한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 부분은 이제 예수 없는 신성과 예수 없는 신성과 예수가 있는 신성을 할 때, 우리가 인성을 가지신 하나님을 생각할 때는 이제 고난 받으신 예수님을,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는데, 우리가 그 인성을 자꾸만 하나님께 빼기 때문에 하나님이 고난 받으시고 희생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잘 생각 못 하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인간이 하나님 할 때 그때 고난 받으신 하나님을 잘 생각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성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인데, 칼바르트는 하나님은 고난 받으신 하나님이시고 고난에 무감각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창세전부터 나사렛 예수 죽으심과 부활이 예정되었기 때문에 창세전부터 고난을 아시고 이해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부분입니다. 참 하나님, 참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럼 이제 어떤 예정을 했냐 하면, 그분을 죽음을 향한 예정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의 고통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을 예정했다 이 말인 것이죠. 그러니까 창세전의 나사렛 예수는 아버지가 정하신 뜻을 깨닫고 완전한 자유의지로 그 뜻을 스스로 받아들임으로 예정대로 복음이 성취된 것입니다. 그래서 나사렛 예수의 예정이라는 것은 신적 교환, 루터로 말하면 신적 교환이고, 십자가에서 이룬 일이 축복은 너의 것, 저주는 나의 것으로 했잖아요, 그렇죠? 인간의 모든 저주는 예수님이 담당하고
하나님의 모든 좋은 것은 우리에게 주시기로 했는데 그것을 예정했다라는 것이 나사렛 예수를 예정했다라는 것입니다. 즉 복음을 예정한 것이에요. 그래서 예정을 믿는 그리스도인들도 축복은 너의 것, 저주는 나의 것으로 그렇게 여기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축복을 나눠주고 다른 사람들의 저주를 내가 담당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표현이 굉장히 이제 낯설잖아요. 아니 나사렛 예수를 예정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성경에서는 사실 바울은 그리스도를 예정했다라는 표현들은 간접적으로 있죠. 근데 그 그리스도가 나사렛 예수인지 아들인지 사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애매한데 칼바르트는 그리스도는 나사렛 예수라는 거예요. 그게 어디 있냐라고 했을 때 오늘 본문을 이제 굉장히 칼바르트가 이 부분을 강조를 해요. 요한복음 1장 1절의 태초는 창세전이잖아요, 그렇죠? 창세전에 말씀이 계셨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하나님이세요. 근데 2절의 이제 주해가 이제 칼바르탄의 중요한데, 근데 그가는 여기 당연히 태초에 계신 말씀이죠. 근데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렇게 하지 않고 여기서 받은 말이 그가라는 거예요. 그가. 그래서 이 그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 칼바르트는 이 그는 나사렛 예수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칼바르트 예정론의 핵심적인 내용인데, 왜냐하면 이게 사도 요한이 썼잖아요. 요한이 요한복음을 왜 썼냐 이거예요. 그 요한복음이 말할 때 그가라고 했을 때 그는 누구겠냐는 거예요. 창조되기 전에 물론 그 영광의 하나님이신데 그 창조 전에 그분을 말하고 싶은 거냐? 그게 아니라 자신하고 같이 다니고 먹고 마시고 십자가와 부활하신 그분을 말하고 싶었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창세 전부터 계셨고 그분이 말씀이신데 그 나사렛 예수가 말씀이다라는 것을 강조하려고 그가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그들과 함께 다녔던 나사렛 예수 외에 다른 것을 말했을 리가 없다라는 것이 칼바르트가 이 1장 2절을 이제 해석하는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그 나사렛 예수가 만물의 시초에 계셨고 창조도 나사렛 예수의 인격 안에서 일어난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창조주인 걸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그 창조주 예수는 바로 나사렛 예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서 1장 4절 같은 경우에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분명히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신 나사렛 예수가 그리스도니까 마찬가지로 이런 것들을 다 나사렛 예수, 창세전의 나사렛 예수 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그래서 만물의 시초에 나사렛 예수 그분이 계셨다. 그의 인격 안에서 그 인격을 통해서 인류와 우리 각 개인을 대면하는 것, 즉 생명 주는 것이 하나님의 예정이었고 그 계획을 실행하려고 창조를 하셨다. 그래서 하나님과 창조 사이의 관계의 시작점은 나사렛 예수의 인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전에 영원한 계약이 하나님과 나사렛 예수 사이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말하다 보면 칼바르트가 창세전의 얘기를 많이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전에 아버지와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은 나사렛 예수예요. 거기서 이미 계약이 맺어졌다라는 게 어떤 계약이에요? 아까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복은 인간의 것이 되게 하고 인간의 것은 하나님의 것으로 바꾸는 계약을 창세전에 맺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 땅에서는 십자가의 죽음으로 나타난 것이 거죠. 그러니까 창세전의 계약을 이 땅에 실현한 것이 십자가 죽음이다. 그러니까 창세전에 복음을 예정하셨고 십자가의 죽음으로 그 예정을 실현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전이 여기도 아까 영원을 굉장히 강조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창세전이 영원한 원 역사예요. 우리가 복생할 때는 1장부터 12장이 원 역사 이런데 칼바르트는 창세전이 원 역사이고 창세전에 아버지와 나사렛 예수가 맺은 그 언약이 원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원역사, 원언약, 실체적인 역사고 실체적인 거기가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언약을 표본 삼아서 구약의 모든 언약이 맺어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창세전이 실제고 창세전이 실체인데 이 실체를 이제 구약이 펼쳐 보이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성은 이 땅에 있는 걸 실체로 보고 이 땅에 있으니까 그 세계에도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칼바르트는 계속해서 바꿔서 생각해야 된다. 그 세계가 실체고 이 땅은 그림자다. 굳이 언약을 말한다면 아브라함 언약, 모세의 언약은 그림자다. 어떤 거의 그림자예요? 창세전에 아버지와 아들이 맺은 그 그림자로서 그 그림자를 나타내는 표현하는 것이 이제 이 땅에서 맺어진 구약의 언약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구약의 언약이 이제 새 언약, 신약, 그리스도의 피로 새 언약을 맺잖아요. 그러니까 피로 맺은 그 새 언약도 원래 다 창세전에 맺은 그 원 언약에 이게 이제 나타난 것이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했지만 창세전이 실체이고 물리 세계는 그림자예요. 창세전에 있었던 예정, 결정, 하나님과 예수 사이의 언약이 실체이고, 그러니까 땅에 있었던 언약과 새 언약인 성만찬도 다 그림자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림자라고 해서 안 중요하다는 게 아니에요. 그림자는 매우 중요하죠. 왜? 그 창세전의 영원한 실체를 우리가 실현하고 경험하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성만찬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참여하는 것을 넘어서서 칼바르트는 성만찬을 우리가 참여하는 것은 창세전의 영원한 예정의 반복이다 이래요. 창세전에 아버지와 아들이 맺었던 그 언약에 참여하는 것이 성만찬이다. 이렇게 창세전의 실체에 참여하는 것이 주의 만찬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칼바르트는 모든 사건의 신앙은 다 창세전에 하셨던 그 사건과 언약과 연관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믿고 예배하고 주의 만찬을 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이 모든 것은 창세전에 맺은 그것과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정은 신앙생활과 떨어질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르트는 실체는 영원의 세계이고 물리적 세계가 그림자예요. 그래서 영원한 것이 실체고 없어지는 물질 세계는 그림자예요. 이건 맞는 말이죠, 그렇죠? 물질 세계는 없어지잖아요. 없어지는 거는 그림자고 영원히 존재하는 것이 실체다. 그래서 몸도 어떻게 보냐면 부활하신 예수의 몸이 실체고 우리의 육체의 몸은 영원한 실체의 그림자예요. 이 몸뚱아리는 없어질 몸이니까 이건 그림자와 같은 것이고 부활한 몸이 실체다. 그래서 참된 실체, 그 창세전에 이루신 것을 그림자 세계에서 이루어가는 것이 삶의 목적이다. 그러니까 영원한 원 역사 안에서 이 세상에서 진행될 이 세상의 세계사와 자연 역사가 다 계획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결정론이 아닌 것은 창세전 예정 안에 인간의 참된 자유를 그 안에 집어넣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사렛 예수 안에서 인류 전체와 또는 각 개인과 계약을 맺으시는데 자율적인 순종으로 계약을 맺습니다. 이 신성한 계약의 내용은 아까 말한 대로 축복은 너의 것, 너의 저주는 나의 것으로 삼겠다는 이 계약에 우리도 예수 안에서 각각 참여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예정을 이해하기 위해서 성경에 나와 있는 이제 단어들을 좀 설명을 하는데요. 세 가지 자유, 비밀, 의로움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첫 번째 이제 하나님의 자유에 대해서 이 부분은 이제 칼빈의 예정론을 반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유는 천국과 지옥에 가도록 정하는 것, 하나님 맘대로 하는 게 하나님의 자유가 아니다. 이것은 이제 인간의 자유 개념을 투사한 개념이라는 거예요. 인간이 그렇죠. 인간의 자유 그러면 보통 인간들이 내 맘대로 하는 것으로 해석을 많이 하잖아요. 그것도 어떤 절대적인 힘이 있다라면 그 맘대로 하는 거 아니냐. 그런데 절대 권력을 가진 절대 신이 맘대로 선택하고 배척하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자유가 아니다.
그러면 이제 성경적 하나님의 자유는 뭐냐라고 했을 때 그것은 자기 희생의 자유다라는 거예요. 낮아지시는 자유, 성육신의 자유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을 구원하고 인간의 저주를 짊어지기 위해서 인간이 되신 것이 하나님의 자유라는 거예요. 칼바르트의 입장은 뭐냐면 인문학적으로나 철학적으로나 인간적 자유를 생각해서는 안 되고 그것과 대비되는 복음적인 자유를 하나님의 자유로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복음적인 자유는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요한복음 3장 16절에 독생자를 내어 주신 것이 자유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생을 주시는 자유가 있죠. 근데 여기까지는 맞는 것 같기도 하고 틀리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이 바울의 가르침을 보면은 이 해석이 매우 일리가 있어요. 바울이 이제 먹는 문제와 관련해서 얘기를 할 때 이렇게 말하거든요. 내 이웃을 시험에 들게 한다면 평생 고기를 먹지 않겠다. 내 맘대로 하는 자유가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 나를 희생하고 제한하는 것을 바울은 자신의 자유로, 물론 자유를 설명한다고 하지는 않았지만 그게 바울이 선택하는 자유였어요. 나는 섬기는 것을 선택하는 자유를 가지고 있다라는 식으로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그런 식으로 표현했을 때 이것이 복음적인 자유다. 그럼 바울이 누구를 따라서 그렇게 했겠냐? 하나님의 자유, 희생하시고 낮아지신 자유를 행하신 그분을 따라서 바울도 나는 섬기는 것을 택하겠다. 이게 자유라는 거예요. 예. 이게 어떤 속박이 아니라 이것이 자유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유는 희생하시는 자유,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는 자유지 지옥 가고 천국 가도록 그렇게 결정하는 것이 자유가 아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두 번째 비밀은 이거는 쉽게 동의할 수 있는 건데요. 비밀은 이제 지옥 가냐 천국 가냐 이런 것들이 비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비밀이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한 모든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비밀이고 그의 성육신과 죽음과 부활이 비밀이고 새 하늘과 새 땅에서의 신적 공동체가 비밀입니다. 죽음 없는 문화, 죽음 없는 삶, 죽음 없는 공동체가 비밀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영원히 저주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 복음 선포의 비밀, 생명을 주는 비밀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비밀은 감추어진 게 아니라 이미 그리스도를 통해서 밝히 드러낸 것이다. 근데 이 비밀을 우리가 들을 때 우리가 순종하게 되면 순종할 때 이제 성화가 되고 교회라는 실체가 나타난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비밀이다. 세 번째, 하나님의 예정의 의는 우리를 심판하는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동시에 우리의 불의를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얼만큼 불의하냐면 하나님의 의만큼 우리는 불의해요. 이거 되게 일리가 있죠. 하나님의 의로우신 만큼 우리는 불의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는 우리를 심판하고 죽음으로 끌고 가는 하나님이세요. 근데 내가 이렇게 불의하다라는 인식이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말을 했는데 내가 불의하다는 것이 인식되는 순간 심판하는 의는 용서하는 의로 바뀌기 때문이다. 그렇죠? 우리가 불의하다는 것을 인식하는 순간 우리를 심판하는 그 의는 우리를 용서하는 칭의의 의가 되기 때문에 내가 불의하다는 인식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입니다. 그러니까 이 인식이 없이는 영생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칼바르트는 어쩔 수 없이 이제 칼빈의 예정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걸 반박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제 칼빈주의자들이 칼바르트를 되게 싫어하는 게 특히 칼빈을 이런 식으로 반대했기 때문에 그래요. 예정은 기독교 진리의 가장 깊은 중심이고 가장 깊은 비밀이다. 이게 칼바르트의 말이에요. 칼빈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되게 비슷하고 칼바르트가 칼빈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칭찬을 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역사에서 칼빈처럼 예정론을 강조한 사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동안에 그것은 대단한 공헌이고 너무나 중요한
예정을 잃어버리지 않았다라는 부분에 대해서고, 칼바르트도 이 예정이 기독교 진리의 가장 깊은 중심이고 가장 깊은 비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내용이 똑같진 않지만 그럼 복음 생명에서 이 진리의 기둥을 어디다 두냐 하면 창세전에 있었던 두 가지 진리로 두거든요. 그러니까 창세전이 가장 기독교의 진리고 중심이라는 이걸 발견했다는 것만 해도 굉장한 발견을 한 거죠. 창세전을 사람들이 다 무시했거든요. 그냥 그거는 뭔가 신비롭게 뭔가 있었던 추상적으로 있긴 있지만 그렇게 대충 넘어갔던 것들을 칼바르트는 이게 기독교의 중심이고 가장 깊은 비밀이기 때문에 예정을 반드시 우리는 알고 묵상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정의 중심과 깊이를 바라보는 것은 필수적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창세전에 하나님이 하신 일을 바라보는 게 필수적이다 기독교 신앙에서. 이 부분에서는 칼빈과 사실 칼바르트가 같은 맥락이에요. 대부분의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은 이 부분을 간과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차이가 나는 것은 예정을 알려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라는 창문을 통해서 만물의 시초와 하나님의 존재를 바라보아야 됩니다. 이것이 이제 바르트 신앙의 중심 주제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으면 예정 자체가 예수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이제 모래 위에 지은 집이 된다. 그래서 칼빈은 존경받아야 하고 존중받아 마땅하다라고 이렇게 충분히 인정하면서도 그의 예정론이 이제 잘못된 것을 네 가지로 말을 해요. 네. 설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칼빈이나 칼바르트나 저는 이제 비판하는 것이 예정론을 제가 하는 주 이유는 아니기 때문인데, 어쨌든 칼빈은 이 네 가지인데, 후손들이 성서보다 전통, 칼빈이 가르친 건 다 옳다, 이런 식으로 이제 신학을 이어온 것이 문제다. 두 번째는 칼빈과 그 이후에 목회적인 유용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 예정론을 강조했다는 것이고, 세 번째는 칼빈의 목회 경험이에요. 칼빈이 자기의 경험상 칼빈은 그 칼빈의 예정론을 주장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네 번째 절대 권능이라는 추상적인 신관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이 네 가지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창으로 예정을 본 게 아니라, 칼바르트는 이 네 가지로 칼빈이 예정론을 받고 후손들이 그걸 받기 때문에 예정에 대한 오류가 있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예정의 핵심은, 예정의 내용은 생명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정은 화해의 사건이고 화해가 새 창조의 밑거름과 기초이기 때문에 이 예정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 본향을 향해 가는 우리의 신앙의 길도 다 창세전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 정해져 있다는 것이 예정인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이 세상은 그림자고 그 실제, 그 영적인 삶이 실제인데, 그럼 그 실제와 이 그림자에서 유일하게 그 영원의 세계로 가져가는 것은 영적인 삶만 가져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일부는 가져가고 영원의 세계로, 천국으로 대부분은 안 가져갑니다. 어떤 것만 가져가면 영적인 것만 저 세계에 가져가요. 나머지는 다 헛것이고 그림자이기 때문에 없어질 건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위해 사는 것은 다 무로 돌아가는 것이고, 오직 하나님 안에서 교제하고 그분이 행하신 일에 참여한 것만은 우리가 그 부활의 세계로, 새 창조의 세계로 가져가게 돼 있어요. 그 말은 이 땅에서도 헛것이 아닌 참것은 뭐라고요? 네, 영적인 삶만이 참것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24시간 중에서도 영적인 걸 5분 했으면 5분만 산 거예요. 실제로는 나머지는 다 헛것을 산 것이라는 것이 칼바르트가 말하고 싶은 거예요. 네,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 하루를 다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영적인 삶을 안 산 사람은 하루를 산 게 아니에요. 헛것을 산 거니까, 없어지는 걸 산 거니까, 물을 산 것이기 때문에 산 게 아닌 거죠. 그게 이제 영혼을 실체로 보는 것이 정확히 성경적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영적으로 살지 않고 주님과 상관없이 산 거는 다 물어봐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거는 소유든 명예든 나의 존재든
내 몸이든 다 그건 헛것이고 그림자고 오직 영적인 것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와 관련된 것만이 실체라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예정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하나님이시며 인간이신 예수만이 매개자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만이 인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만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매개자, 중보자가 될 수 있다. 하나님과 인간이 하나가 되는 지점이 예수님의 인격이다. 그러니까 보통은 예수님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칼바르트는 예수님의 인격이란, 그러니까 인성에 대한 강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인성을 강조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아니다, 그건 절대 아니에요. 하늘과 땅이 만나고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는 유일무이한 지점은 그리스도의 인격이다. 그러니까 창세전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매개자로서 그분이 택하여졌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예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없이 하나님을 만나려는 시도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예배 시간에도 그리스도 없이 하나님을, 아버지를 직접 만나려는 모든 시도는 없어져야 된다.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그분 안에서만 우리는 아버지를 만나고 아버지 안에 거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인격 안에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수립이 되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왜 이제 예정을 칼바르트가 강조하냐면 이 모든 창조론, 구원론, 칭의론, 화해론 등 모든 주제가 다 창세전의 예수 안에서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창세전의 예수 안에서의 예정이 없이는 창조부터 구원까지 심판까지 종말까지 아무 의미가 없어지. 다 거기서 실체가 있었고 그 실체의 실현이 창조와 구원으로 종말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 창세전의 예정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인간은 결합됩니다. 그러니까 이 연합도 예수 안에서고 이것도 창세전에 이 연합이 다 예정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연합은 하나님의 의지와 인간의 의지의 결합입니다. 이것이 예정론의 내용인데, 왜냐하면 살아있는 인격끼리의 연합을 말할 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인간도 원하고 그 뜻에 순종하는 것이 의지의 결합이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연합은 의지의 결합이고 그 결합은 우리가 하나님께 복종할 때 의지의 결합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인간을 연합시키는데 잔느기용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예수님과의 연합에서 의지의 굴복이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인격이 만물의 근원이 됩니다. 그래서 창조와 모든 것은 예수님을 예정한 근원적 결정에 따른 것이고 이 땅에서의 모든 것은 실행하는 데 봉사할 뿐이다 그래요. 창세전에 모든 것이 있었고 그 예수의 예정이 근원적인 결정이고 근원적 핵심적인 결정이고 이 땅에서 하나님이 일하시죠. 그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은 다 그 예정을 실행하고 있는데 봉사할 뿐이다. 그러니까 어디가 더 중요하냐? 그러면 창세전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것이 이 땅에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모든 사역의 시초인 것이 예정이다. 즉 창조의 화해 구속의 시초입니다. 그래서 예정론을 거치지 않은 창조 화해 구원과 종말을 이야기할 수 없다는 것이 칼바르트의 예정론이에요. 그러니까 칼빈보다 더 예정을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예정론으로 이렇게 성경을 봐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창세전의 예정을 통해서 성경을 봐야 된다. 구속사를 봐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예정이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는 거죠. 실체니까 거기가. 그리고 그 실체를 이 땅에 펼쳐나가는 것이 이 땅의 구속사의 역사고 자연 만물과 그리스도인과 교회의 역사는 그 예정이 나타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르트 신학을 이해하려면 예정론을 알아야 되고 예정론을 먼저 하라고 그래요. 예정이 잡혀야지 칼바르트 신학의 중심이 잡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예정이 만물의 시초이므로 예정이 아닌 것으로부터는 아무것도 올 수 없다. 여러분 그 우주 만물의 창조만 그런 게 아니고
지금도 예수로부터 오지 않은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예정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면 하나님은 다른 어떤 선택을 하시거나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예정과 함께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와 오늘도 동행하고 우리를 예배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분의 예정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예정 없이 어떤 사람도 구원하거나 어떤 사람도 인도하거나 어떤 사람도 보호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을 위해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창세전에 예수의 선택과 함께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먹고 마십시오, 동행하십시오라고 할 때 그 먹고 마심과 동행은 창세전에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것에 참여하거나 그것을 누리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다 창세전에 그리스도를 예정한 것과 연결되어서 나타난 것이고 연결되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것들은 다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택하신 것과 연관되어서 하나님은 보신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 믿음의 관점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내가 여기 왜 앉아 있어요? 네, 창세전에 그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도 다 창세전에 그리스도와 맺은 그 언약 때문에 우리를 지금도 돌보시고 구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그때 그 창세전에 그 언약 때문에 하나님 나를 구원했다는 그 인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 결론 부분은 이제 이거는 칼바르트의 예정론이 있는 게 아니라 칼바르트의 예정과 복음을 통하여 생명으로가 많이 연관돼 있다라는 것이 참 놀라운 부분이라는 거예요. 예, 그 복음 생명 캠프에서 정말 다른 캠프에 없는 독특한 말씀이 이 두 가지예요. 창세전에 하나님이 행하신 진리의 두 기둥이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과 디도서에. 하나는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있는 생명을 아들에게 주셨죠. 그러니까 요한복음 5장 26절이 아주 중요한 창세전에 하신 일이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그리고 이제 하나는 디도서 1장 2절에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신 거라는 거예요. 창세전에 큰 두 가지 진리의 기둥이 있는데 아버지의 안에 있는 생명을 아들 안에 있게 하셨고 그 아들 안에 있는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셨다. 그래서 이 복음 생명 캠프가 굉장히 여러 면에서 복음의 진리를 드러내지만 창세전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핵심 두 가지 진리를 이 땅 가운데 창조부터 드러내시고 나타내는 것으로 이제 구약부터 신약을 쫙 이렇게 가는 거 관통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 칼바르트의 예정론이 똑같지는 않은데 굉장히 비슷한 것을 말해요. 인간의 하나님이 되겠다. 그리고 이런 표현도 쓰고도 예정은 복음이다. 이렇게도 말을 해요. 그러니까 예정을 말할 때 천국 갈까 지옥 갈까 이게 아니라 복음을 얘기하는, 예정부터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예정됐고 예정은 복음이고 기쁨이다. 이렇게 이제 말해요. 복음이 기쁜 소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칼바르트는 예정론에서 복음을 이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이 언제부터 시작이 되었냐? 창세 전에, 영원 전에 시작이 된 것이다. 그걸 복음을 예정한 것이다. 그러니까 성경의 전체는 복음의 얘기죠. 근데 그 복음의 시초는 십자가에서가 아니라 창세 전에 이미 있는 거예요. 근데 생명의 관점에서 봐도 같거든요. 창세 전에 우리에게 그 생명 주시려고 하셨고 그 생명 때문에 이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굉장히 놀라운 부분이에요. 여러분 혹시 기독교 서점에 가서 창세전에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자세하고 길게 설명하는 책을 찾아보세요. 찾을 수가 없어요. 창세전에 대해서 얘기하는 그 자체가 없어요. 그런데 이 칼바르트가 그 창세전 얘기를 이렇게 길게 이렇게 자세하게 우리가 동의하든 안 하든 그렇게 엄청난 분량을 얘기했다라는 것이 그게 굉장히 놀라워요. 그거 자체를 얘기하는 신학자와 그 목회자가 거의 없어요.
제가 서영서 목사님의 복음 생명 말씀을 듣고 가장 놀란 부분이 그거든요. 저 창세전을 얘기하는 사람이 별로 없는데 창세전을 얘기하네. 예, 제가 진 에드워즈를 좋아하는 게 진 에드워즈가 창세전의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 뒤로 제가 보지를 못했어요. 근데 이제 서영석 목사님이 요한복음을 창세전에라는 기둥으로부터 쫙 푸는 걸 보고, 야, 저거는 놀라운데 어떻게 요한복음을 저 관점으로 보는 게 정확한데, 근데 이제 칼바르트가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다뤘어요. 사실 이 부분만 해도 칼바르트가 얼마나 그 깊은 통찰을 가지고 성경을 보았는지, 영원의 세계에 대해서 깊게 얘기했다는 게, 만물 안이 아니라 만물 위 그 세계를 실체로 보고 그 만물 위에 대하여서 그가 깊이 묵상하고 성경을 통찰했다라는 면에서는 칼바르트가 정말 대단한 신학자라는 것을 인정해야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거 복음을 통해 생명을 주는 진리하고 이게 연결되는 예정론이에요. 그런 면에서 이 칼바르트의 예정론을 이해하는 것이 복음의 깊이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칼바르트는 예정은 실현되어 있어야 예정이고 실현되어 가야 예정이다라고 말해요. 이 말은 이해 가세요? 창세전에 예정했으면 이 땅에 예정한 대로 됐던가 되어가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복음은 이미 실현되었고 복음의 역사는 실현되고 있기 때문에 또 이제 거꾸로 반추할 때도 그것을 예정한 것이 맞다. 복음을 예정한 것이 맞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뭐 칼바르트를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틀릴 수도 있지만 좀 아쉬움은 예정이 복음이고 생명 주는 것에 좀 머물러요. 그러니까 내용적으로 복음에 머물지 영생의 사귐을 예정했다라고까지 좀 깊이 가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제가 나머지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영생의 사귐으로서의 연합까지는 가지 못하지만 복음을 예정의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셔서 생명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것을 예정했다라는 그 중심으로, 그것도 창세전에 그것을 실체로 이제 보면서 그걸 이제 예정론의 핵심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칼바르트의 예정론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에게 복음을 새롭게 이해하는 지평들이 더 넓어지고 더 깊어질 수 있고, 그의 말대로 이게 중심이고 그 깊이가 굉장히 깊고 굉장히 비밀에 우리에게 주는 그 비밀이라는 건 모른다는 비밀이 아니고 우리의 복음과 우리의 신앙을 깊고 넓게 하는 그 예정이기 때문에 이 예정은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네, 우리 함께 같이 찬양하고 기도할게요. 네, 그래서 예정의 내용은 많습니다.